자, 유명한 미국의 성공학의 저자인 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보좌관으로 지낸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일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어느 백화점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검소한 옷차림에 백발의 할머니가 약간 추운 날씨에 기다리다가 안 되겠는지 이렇게 백화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죠. 다들 일하느라 정신 없고 또 뭐 그냥 할머니 한 분이 또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불현하게 뛰어가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니라고, 나 잠깐 비바람이 몰아쳐서 잠깐 백화점 안에 들어왔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이 청년이 다시 뛰어가서 의자를 갖다가 이 할머니 앞에 두고 여기 앉으시라고. 예, 근데 좀 있으면 차가 오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이제 이 청년이 계속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차가 오긴 왔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갈 때 이 청년이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백화점의 회장이 직접 이 청년 직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어떠한 분이 저 스코틀랜드에 자기에게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요번에 다 리모델링 하면서 가구를 새롭게 다 들여오는데 거기에 당신의 백화점에 있는 가구를 전부 다 들여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누구일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당시 미국의 그 철강왕인 카네기 왕, 그 철강왕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청년의 작은 친절함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그 큰 성 같은 곳에 다 이렇게 납품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바람에 아주 높은 곳에 진급도 하고 크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친절이 이 청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평생 목수로서 인생을 사셨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항상 저와 저희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특히 어르신들에게 항상 친절해라.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을 항상 틀었어요. 나이 먹은 저에게도 항상 친절해라. 친절해라.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청년은 그 할머니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친절함, 자비, 그 자비를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자비입니다. 한자를 보면 이 자비를 사랑할 자, 슬플 비입니다.
참 한자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랑할 때 좋아하는 마음,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카이니스, 친절함이다. 영어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친절은, 자비는 선하다, 착하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바로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 바로 자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에 토 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사람들하고도 통화해서 이렇게 또 죄를 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낱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분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또 자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예배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이 나 때문에 잠 못 자게 하고, 남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이 나 때문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괴로워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비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태클 걸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자비로워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분에게 보여야 하는 부분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자비로움인가? 그냥 추상적으로 자비로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36장 36절에서 39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36절을 볼까요?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자가 되는가?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우리 이런 말씀 속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뜨끔하면 안 돼요. 비판하지 말라. 사람 비판하지 말고, 교회 비판하지 말고, 이웃 비판하지 말고, 우리 오너 비판하지 말고, 인플로이 비판하지 말고, 목사 비판하지 말고, 목사는 성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남을 비판해서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더 추해집니다. 몇 번 대화 나누다가 자꾸 상대방이 누군가를 비판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대화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버릇입니다. 비판하는 거. 그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공감하시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비판합니다. 그거 자비롭지 못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남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 뭐 잘못했대. 그것을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막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자비와 거리가 멉니다. 지금은 사실 신방을 잘 안 가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신방 목회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전도사나 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같이 가면 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꼭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담배 피더니 아이고 그렇게 평소에 술 마시더니 그렇게 목사님이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귀엽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툭하면 주일 예배 빠지더니 이거 봐 이거. 아니 말은 맞죠. 아주 100점짜리 말이죠. 그 고통당하는 욥에게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는 거야. 응? 너가 분명히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벌 주는 거야. 아주 답답하죠, 욥은. 그게 아닌데. 응? 말은 딱 맞는데 듣는 사람은 2번, 3번 죽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면 꼭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1년 있다 제 귀에 들립니다. 욕하고 다닌다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 자기 인격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랍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냥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용서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발 더 나갑니다. 39절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 아주 적극적인 자비심의 열매를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과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비유로 이야기해 줄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 그 여리고를 떠나면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이 강도한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러 맞았다. 그래가지고 귓가에 쓰러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간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간다. 목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아예 그를 멀리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자, 한 부류는 레위인들이 지나간다. 레위인은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예배를 잘 드리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민족이랑 막 혼혈됐다 그래가지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살펴봅니다.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업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분을 보살피라고, 내가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니까 보살피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 잘 치료하고 만약에 내가 갔다가 다시 들리겠다고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주겠노라 하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7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심을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고 나의 그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 아까운 그 정말 전략하고 전략해서 그 아까운 돈을 그들에게 쓰고 자비심을 베푼 것. 이 사람도 돈 아까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비심을 베풀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그 실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도와드리는 것. 제가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우리 김수민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좋은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가셔야 되고, 그러나 매주 이곳에 오세요. 언제 되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자리라도 채워주겠노라고. 저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나간 사람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묵묵하게 오셔서
어르신답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공식이 참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줄게 너는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라 내가 줄게, 헤아려라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려 줄게. 장로님, 권사님의 저 모습이 나중에 후손들이 다 복받는 겁니다. 복받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줘라 내가 더 줄 것이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참 이렇게 다양한 좋은 이렇게 자비심 많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은 제가 가만히 보면 물론 굉장히 일이 바빠요. 그러나 꼭 저렇게 사람을 또 더 써야 되나라고 하시는데도 쓰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주는 인생, 헤아려주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는 두 호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바다라 그러기도 하는데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저 높은 헐몬산 그 눈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다시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상한 게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하니까 당연히 고기들이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니까 거기에는 새들이 늘 지저귀고, 정말 말 그대로 지상천국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는 바닷물이 너무 짜서 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고기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주변이 마치 화상 폭발된 것처럼 썰렁합니다. 왜 그럴까? 무슨 기후 차이일까? 땅 차이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물을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사해 바다는 물은 맑은 물이 들어옵니다.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안에서 썩는 겁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물을 뒤로 빼니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맑은 물이 들어오는데 빼지를 못하니까, 주지를 못하니까, 흘리지를 못하니까 그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사해 바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일이 잘 풀립니다. 그거 받은 것만큼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성전에 흘려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절대 안 흘립니다. 여기는 없어요. 절대 흘려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만 가면 나오질 않아. 답답하죠. 응? 이게 사해 바다 같은 인생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 살고 주변에 나무가 자라면서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주변이 아름다운 것처럼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은 주변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사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죽은 바다이니까 고기도 안 살고 나무도 없고 주변이 썰렁하니까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갑니다. 썰렁합니다. 나중에 누가 가족이 상을 당해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안 가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어라. 주어라. 헤아려 주어라. 헤아려 주어라.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주십시오.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좀 조금 오버했어. 내가 좀 과했어. 할 정도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 거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진짜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되는데 줬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럼 운복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복자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막 지금 목사님 아멘 했는데 나 이거 또 나가면서 갈등하고 거기서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응? 죄송합니다. 다음 주 수수감사절 헌금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을, 따뜻한 정을 퍼주세요. 이렇게 퍼주세요. 우리 여기 이민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늘 엄마 아빠의 정이 그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내 딸이거니 하고 내 아들이거니 하고 내 사위거니 하고 정을 계속 퍼주는 겁니다. 관심을 계속 헤아려 주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라.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왕이면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들 주렁주렁 열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65년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사람이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쨌든 좋은 점을 보게 되면 육사를 방문했습니다. 육사에 방문하면 보통 육군사관학교에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세 가지를 초이스하게 한답니다. 하나는 육사생들이 퍼레이드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육사생들을 딱 모아놓고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사생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국가 원수가 선택을 하면 그대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하필 그 생도들 그동안 그 벌칙 맞은 그 생도들이 한 200명 넘는 생도들이 저 운동장에서 벌을 받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나 다 퍼레이드도 필요 없고 연설도 필요 없고 저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고. 예. 그래서
원수가 국가 원수가 이야기하니까 용서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육사생들이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고 그 작은 친절, 작은 자비심 때문에 그냥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코리아를 외치고 박 대통령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미국 군인들이 한국 파병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원해서 한국을 가게 되고, 또 갔다 오고 나면 나는 한국에서 근무했었다고, 그게 이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은 친절, 작은 자비심.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너그럽게,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긍휼함으로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에 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면 당신은 반드시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몰려오고 새들이 몰려오고 주변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비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